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흘러르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루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루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귀한 예수님,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새로운 세상 맺소서. 지날 때 때론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의 손을 들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이 시간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같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우리 마음과 하나님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하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성령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교회 문을 들어올 때마다 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매일 앉는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새로운 마음이 솟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순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의 문과 기도의 문과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즐거이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기대어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온라인으로 주를 대면하는 마음들 속에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불편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저희들 선한 것 같은데도 저희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내 마스크 하나, 내 즐거움 하나, 내 욕구 하나 확보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잠시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내 생각이 마치 정의인 듯 말하고 진실인 듯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저희들은 이전과 다르게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기업이라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해도 이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혜롭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부를 쌓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선한 것들이 망쳐지는 것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전도서에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입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길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돌아오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주의 말씀을 저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이전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뒤에 두고 앞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노인 세대들을 하나님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아이들이 속히 학교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다니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부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무너질 것 같았던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신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의지하며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 회복을 선언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시는 목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여디디아 그 이름처럼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공고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로운 깨우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새 힘과 해결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홍신 형제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어느 날 우리 듣게 되리라 아이들 웃음소리를. 어느 날 우리 보게 되리라 사랑으로 하나 된 세상. 소리 높여서 크게 외쳐요. 그대 거룩한 믿음을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요. 온 세상 성도들의 고통 Yes, I believe. 나는 믿어요. 사랑 평화 넘쳐 나는 날 그날 빛과 사랑의 부
요새 우리 가슴에 나는 믿어요 사랑 평화 넘쳐 나는 날 그날 빛과 사랑의 불이 함께 있어 주소서 우리 가슴에 Yes I believe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의 사랑의 힘 함께 하소서 모든 성도 Yes, I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시간은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예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가 조금 더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 세대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신방을 신청하신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을 직접 방문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방 신청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1층 사무실로 오셔서 부모님 주일 선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같이 걸어가고 오랫동안 걸어가고 그
오랫동안 걸어감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분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먼저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걸어가는 길이 더 즐거울 것이고 같이 걸어가는 길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마지막 주입니다. 올 31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 귀한 시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같이 걷기 또 같이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늘 먼저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면 여러분 주변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이 동료들이 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5월 저희들이 마무리하고요. 이제 6월인데요.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6월 첫째 주부터 청소년부 예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성인 예배처럼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주일을 다음 주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저희들이 다시 고려하고 준비해서 청소년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안내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 좋겠고요. 청소년부 예배도 지금 저희가 예배 시간을 8시 반, 10시 반, 또 12시 반 이렇게 나누어서 조정해서 드리는데 청소년부 예배는 8시 반과 10시 반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또 부모님과 함께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먼저 청소년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 시작하고 또 어린이 부서와 유치부 예배도 이어서 저희 학교 상황과 또 대전 도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함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 있을 때 잘 돌아보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함께 걸어가기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인생의 일종의 열매들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커스 워십에 우리 소진영 자매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고 또 우리 워십팀과 함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좌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저리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헌신하고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공간 뉴스페이스를 향하여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재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며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말씀의 거울 가운데 저희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체험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또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필요한 이들 또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야 될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들이 있고 또 삶의 길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저희가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 저희들 셋째 주부터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같이 걸어가는 것, 또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같이 걸어가기 혹은 함께 걸어가기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오랫동안 같이 걷는 귀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처럼 부모와 형제 또 자매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이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이것을 함께 걷는 팀이라고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따라 정의한다면, 같이 걸어가는 팀을 만드는 것, 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아주 오랫동안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주 복되고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누군가가, 같이 걸어가는 한 팀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누군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초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초청할 수 있다면, 또 그분이 그 초대에 응했다면,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상대방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교훈을 함께 인용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바로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토라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고 선지자들의 교훈이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먼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존중해야 한다 하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이 점은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바울을 돕는, 바울과 함께 목회의 길을 걸었던 사역팀,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함께 걷는다는 것은, 즉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존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나보다 그를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를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 소중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함께 걷는 그 길을 기쁘게 할 뿐더러 더 오랫도록 같이 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저녁엔 저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걸었던 사람 중에서 오래도록 같이 걸었던 사람, 빌레몬서는 누가를 얘기하는데요, 누가가 있는 반면에 바울과 함께 걸었지만 그 길을 떠나간 사람, 데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함께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데, 인생은 곧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짐을 조금 나누어 지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함께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동료 그리스도형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걸어갈 때, 성도들과 같이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과 나누었던 바울 서신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걷는 이 같이 걷기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저희가 여러 분야에 썼던 시스템이라는 말을 여기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같이 걷기는 한 사람의 인생 시스템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예를 들면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는데 시스템은 이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그 사람이 서 있는 보이는 구조, 그 사람이 상황, 가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기초들, 또 인생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통찰과 또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주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거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남지 아니하고 함께해 주실 어떤 존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물과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성령의 임재를 꼭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교회 전통을 따라 고백하고 성경의 아주 증거를 따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영을 더해 주실 때, 즉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실 때,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내주하실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해서 법정에, 유대인의 종교 재판에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성령과 같이 걸어갔을 때 그는 놀랍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중에도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되죠.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changing thought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기 이전의 생각과 내가 지금 똑같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분명한 생각의 변화가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폭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의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얕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과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되자 그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 랍비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에게 아주 익숙하던 율법의 자리 회당에 가서 토라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그리스도에게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랍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규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지금 본문은 여러분이 디도서를 보고 계신데요. 디도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서신의 첫 번째 인사말. 대개 서신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서신들 가운데 1절과 2절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규정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과 또 여러 사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바꾸게 되고 그 장소를 바꾸게 되고 그 시대를 바꾸게 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교사, 유대인의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거실을 내거나 아니면 마당을 내어주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영어로 할 때 하우스 처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은 가족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바울이 시작했던 교회가 그런 한 사람의 회심 혹은 그를 포함한 가족들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place라는 단어를 써서 changing place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changing thoughts,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changing place, 그의 가족, 그가 서서 일하는 자리, 또 그가 거주하는 마을과 마을, 도시가 변화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의 제단 가운데 삶을 바친 지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즉 태어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아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changing time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미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미래를 바꾸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changing future 하는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저희가 부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미래를 변화시키는 예배,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changing future worship, changing future ministry라고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2월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좀 성찰하시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묘비명을 좀 미리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면 어떤 묘비명을 쓸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몇 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라는 묘비명을 사실 저는 갖고 싶습니다. 미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마음이 푸르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큰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지금 같이 걷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나아가 온 세상을 바꾸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 변화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름다운 미래의 변화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 무릎 꿇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미래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한 걸어가는 사람, 동역자 성도가 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New Creature 혹은 New Be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통하여, 성광교회와 같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통하여 이 변화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가 분명해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곧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만지실 때 그가 삶을 통해 고백한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지금 이 자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갈 때 이 변화가 선명할수록, 이 변화가 분명할수록 깊이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듣고,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고백을 듣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을 듣고, 성경의 교훈, 성경의 가르침들을 배웁니다. 그 다양한 고백 가운데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고백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전 특별히 목회자이고 또 정해진 시간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설교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도전을 받거나 동의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어떤 때 우리가 그 마음이 무릎 꿇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한국교회에서 찬양으로 운동이 일어난 것은 부흥의 시대마다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후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할 때에는 19세기 후반 또 20세기 초반에 선교사들에게 익숙했던 미국에서 불렸던 집회 찬양들이 천막 찬양인데요. 집회 찬양들이 아주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르는 현대적인 찬양이 시작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인데요. 그때 한국 교회 청년과 청소년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찬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화요 찬양이 시초였고, 또 80년대 후반에 경배와 찬양의 목요 찬양이 그 뒤를 이뤘고, 옹기장이나 컨티넨탈 싱어즈나 수많은 찬양 운동을 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8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찬양 운동을 이끌었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예배 문화를 아주 엄청나게 바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80년대 후반에 한남대학교 교목실과 합창단이 중심이 된 대전의 찬양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또 저나 또 저와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그 찬양 운동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감당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 찬양 운동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모임들이 문을 닫고
또 간절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또 교회 안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수년간 다시 젊은이들이 찬양운동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함께 부른 이 곡이 마커스 워십이라는 워십 사역 팀에서 이제 소지현 간사가 인도를 하고 물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의 찬양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또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하는 앱을 통해서 수십만이 또 수백만이 전 세계에서 그 찬양들을 함께 집중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만들고 고백한 찬양이 한국 교회에서 또 이런 찬양 운동 가운데서 불려지는 여러 곡들이 있는데요. 그 곡들을 모니터를 계속 최근 두세 달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자매의 찬양이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면서 20년 전, 30년 전에 또 5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부흥운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그룹에도 또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삶이 녹아있을 때입니다. 삶의 체험이 녹아있고 삶의 고백이 드러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감동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아주 깊이 있는 변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가 1년 전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처음으로 그의 삶을 이제 간증하고 고백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자매가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주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아주 모범생처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또 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추석을 앞둔 그 며칠간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한 다음에 수치가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또 해보자고. 또 해봤는데 수치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석이 끝나면 좀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래 갔는데 그 큰 병원에서 곧바로 입원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며칠간 있은 다음에 그의 평생의 병을 진단받고 또 그때부터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 자매가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매일 항암제를 먹어야 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나 또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나 모든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천을 짜듯이 엮여져 나가는 15년 가까운 삶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그때 제가 이 찬양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은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대부분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생명에게 한 인생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가 겪는 큰 질병으로부터 되게 옵니다. 혹은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헤어짐, 즉 죽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병을 진단을 받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로 들어가지만 최근 몇 달간 저희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수술 들어가기 30분 전쯤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옷을 다 다시 수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수술로 들어가는 그 베드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취 하기 전까지 그 기다리는 15분 정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수술로 들어갈 때 중환자, 중수시죠.
집중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 앞에서 기도해 드리는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거기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뭐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어가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든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변화의 깊이가 없이는 우리는 모두 껍데기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점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자매를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방송에서 고백한 것 중에 다시 제가 볼 때 기억이 나는 것은 그의 부모가 이 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며칠간 딸의 병명을 확인하고 앞으로 치료 방법을 정하고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아버님이 이 딸과 같이 그 병상을 지켰다고 이 딸이 고백합니다. 아버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머니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버님이 집에를 가지 않고 그 며칠간 딸을 꼭 안아줬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래서 그 병원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때 평생의 중병을, 죽음을 앞에 둔 심각한 질병을 가진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딸을 꼭 안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어제도 수술을 앞둔 한 권사님을 제가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과 깊이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그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것, 그 성령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암송하도록 권하는 구절인데 시작은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경 교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 청년들이 신앙 훈련을 받을 때 반드시 암송하도록 제가 넣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필수 구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5개 단어가 등장해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함께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연결되어 있습니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은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joined together라고 번역했는데요, join 하는 것입니다. join 하는 것은 조금 단순히 우리가 어떤 모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독서 모임에 우리가 가입하면 join 한다,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에는 건강한 우리가 신앙의 집,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와 각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무선으로도 연결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전화기를 충전하려면 유선으로 충전할 때는 충전기의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저희 교회 신앙의 목표점을 할 때 커넥트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커넥트가 바로 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연결점을 잘 봐야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훈련들을 받고 정해진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이 연결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되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결합한다는 것은 연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연결한 것은 케이블을 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합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은 이 안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 앞에 있는 표면을 떼어내고 이 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합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나무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이 스케치하신 것인데요. 책상을 만들 때에도 나무를 여러분이 예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만들 때 위에 상판을 대고요. 밑에 다리를 대고 상판 밑에는 서랍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때 상판과 다리는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미루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을 박는 것보다는 나무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전통적인 가구를 만드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모서리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파냅니다. 목수는 끌을 가지고 먹줄을 튕긴 다음에 파내고요. 서로 이렇게 암수가 결합되듯이 짜 맞춥니다. 그래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된다는 것은 함께 짜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짜 맞추기 위해서 목수는 나무를 다듬습니다. 나무에 끌을 대고 파내고요. 나무는 생살이 찢겨나갑니다. 나의 것을 잘라내고 상대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갈등할 때 나의 어떤 부분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할 때 상대편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편도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결합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좋아서 연애할 때는 서로 잘라지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이 경험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어려움을 당하죠. 결합되는 과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견고한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수의 디자인대로 잘라내고 목수의 디자인대로 결합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수의 눈길을 가지고 목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어린 생명이 있을 때, 어린 성도가 있을 때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신앙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는 연결되고 결합된 그 생명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가 잘라지고 나무가 서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서로 짜 맞춰져서 결합되면 책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책상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일할 때에는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량은 그의 재능입니다. 그의 은사입니다. 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work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야 책상이 책상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가지 사역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실 때 일정 정도 성숙하시면 반드시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을 하면서
내 연결되고 결합된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과 혈관이 이어져서 피가 흐르고 신경 조직들과 조직들이 이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일하게 되면, 역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아주 어머님 태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살까지 1년 단위로 한번 잘라내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잘 살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 몸의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모든 장기들이,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생명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데 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셨는데요. 연결되었는가, 결합되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자라나는가. 이 네 가지가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집이 세워집니다.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이 아주 우리가 존중할 만한 귀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걸어가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있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그러했듯이, 또 제가 예로 든 이 자매 인생이 그러했듯이, 또 여러분 자신의 인생들이 그러했듯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고 교회와 같이 걸어가는 이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변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터에 변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의 한숨을 바꾸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시대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어 체인징 퓨처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결되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되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 일할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가 새로운 축복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사들을 취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따라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깜짝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 귀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고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고 성광교회 이 거룩한 교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결합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라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성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영혼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